신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김흥호.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이제는 퍼서 잔치마트니에게 갖다 주어라.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요한 2장 1절에서 13절. 포도주. 인간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기에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는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같이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걱정을 했다. 예수께서는 독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물을 퍼다 손님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일꾼들이 그 물을 퍼보니 그 물은 벌써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손님들은 끝까지 좋은 술을 갖다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다. 예수는 한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마치 문명인이 원시인들에게 그들이 문명인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총을 쏘아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자연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요, 경험의 세계다. 인간의 세계는 현재의 세계요, 실존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요, 신비의 세계다. 이 신비의 세계는 지금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무신론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기계화다.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물질화, 인간의 소외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신비가 무시될 때 인간의 존엄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체적 의식이 사라질 때 인간은 대상화가 되어 하나의 흙덩이로 굴러떨어져 생명은 무시되고 죽음만이 세상을 덮게 된다.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코로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인가? 물론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것보다도 말씀이 들락날락하는 정신적 생명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영적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영적 생명이라는 주체성과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생명은 집단에 희생되고 인간의 질서는 동물적인 질서와 다름없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고유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영원을 그리워하고 무한을 꿈꾸며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늘나라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한마디로 주체성의 회복이요, 하나님 아들의 회복이요, 인간 근원성의 회복이다. 이러한 근원성이 회복되면 인간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화신인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는 지금 잔치집에 와 있다. 술이 부족해서 온 집안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술을 더 주어서 하나 되게 하는 장면을 돕고 있는 것이다. 술이란 불이다. 불이 펄펄 붙은 것이 술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번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한번 신이 되어 보는 것이다. 취한 사람에게는 온 천하가 자기의 것이다. 나무가 불이 되듯이 사람이 신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표상에 불과하다.
사람이 정말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 술을 마셔야 한다. 사람이 성령의 술을 마실 때 사람은 거듭나 신이 되는 것이다. 술은 성령의 술이 일시적인 상징이다. 나무가 불이 되듯이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의 술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내가 이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오순절이다. 가나에서 행한 첫 기적은 오순절의 첫 기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고 물이 술이 되듯이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라고 할 수도 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진 영원한 존재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들이 변해서 아들에서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인생은 그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물이 아니라 술이다. 자연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것을 변해서 썩지 않을 것이 된다고 하였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사실이다. 수많은 성도가 이것을 경험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에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다. 술의 특징은 기쁨과 사랑과 평화요. 신의 특징도 기쁨과 사랑과 평화이며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기쁨과 사랑과 평화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증거이다.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 믿음이 증거다. 기쁨이 어디에서 나올까? 신에게서 나온다. 불이 펄펄 붙은 것이 신이다. 신은 곧 힘이다. 신은 곧 기쁨이다. 술 먹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기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가 상승하는 것이 기쁨이다. 기가 뿜어 나오는 것이다. 불이 펄펄 붙는 것이다. 예수는 불이다. 나무가 변하여 불이 되듯이 예수는 사람이 변하여 신이 된 것이다. 나무가 변하여 불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이 순수해지는 것이다.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곧 성령이 임하고 나무가 불이 되고 물이 술이 된다. 예수가 물을 술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예수라는 물이 그리스도라는 술이 된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수많은 죄인이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가나의 어떤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물이 술로 변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령에 부딪힌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가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만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술로 만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옛날 사람들은 죽어서 신이 될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신이 되는 것이다. 요한 10장 35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한 사람은 신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신이 된다. 이러한 큰 비밀이 없으면 인생이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인생에 맛이 있다면 물맛이 아니라 술맛이다. 일생 동안 물맛밖에 모르는 인생은 술맛을 아는 인생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르다.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과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은 물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술이 되기 위해 왔다. 술이란 불이다.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로 사는 것이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의 즐거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육체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인간들이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살고 있다. 사람의 특색이 있다면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정신적 기쁨, 성령의 충만,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자는 것이다. 물이 술이 되어 살자는 것이다.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다. 인간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기에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의 정신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생활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정신만 깨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당연한 일이다. 잔치집에 와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듯이 이 세상은 진리의 잔치집이다.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을 돕는 것이 술이요. 이 일을 실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